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담아두셨습니다. 가장 큰 보화를 숨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가정 안에 숨겨진 보화를 캐내어 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물찾기 같은 거 왕년에 해보셨죠? 보물찾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설명을 듣는 겁니다. 보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숨겨놓았다, 그 위치를 파악하고 찾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보물들을 주셨는데 그중 가장 좋은 것들, 보물찾기도 1등상, 2등상이 있죠. 제일 좋은 것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는 보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밖으로 눈을 돌려요. 취미생활에 몰두하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관계들에 몰두해서 거기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술자리를 통해서,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속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보물같이 포장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뽑아보면 뭘까요? 우리 보물찾기 해봤을 때 꽝을 많이 뽑아오셨죠? 꽝인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보물 같아 보이는데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꽝 같은 것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정 안에서 두신 보물은요, 언제나 우리 인생을 복되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최상의 축복의 보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숨겨진 보물들을요, 캐내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종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복종.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5장 후반절은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21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족 구성원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종의 자세를 통해서 가정에 숨겨둔 보물을 캐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피차라는 단어입니다.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를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고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성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청년부 때 과거에 이 설교를 했다가 이 본문을 읽는 동시에 두 명의 자녀가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살아서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데 이 말씀 자체가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가정이 주신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남편, 나는 아내의 머리가 돼야 된다, 당신이 내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가정관 때문에 너무나도 상처받은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먼저 있어요. 21절이 먼저 있고 방금 22절에 있는 겁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에게 강조하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이고 아내에게 강조하는 것은 존경과 복종. 이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전제로 하는 21절 대전제는 뭐냐 하면 피차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아내도 남편을 복종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복종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방적인 복종 관계가 아닙니다.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바로 되어야지만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이 남성을 순종하고 이런 그림도 제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복종이라는 단어 들으면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권위에 억압받는 그런 그림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이란 단어를 사실 잘못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권력자가,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자가 힘으로 억압하는 그림이 복종이라는 단어죠.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우리의 관계에 복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백성의 마땅한 바다. 그럼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마땅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은요,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고 마땅한 바고, 복종하지 아니를 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종은 보호를 받는 수단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이 나라의 법 질서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법 질서 아래 있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제를 21절 보면 다시 보면 수식어가 하나 들어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21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기 힘들면 누구를 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보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위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셨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순종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시고 몸지고 피 흘리시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죠. 사실 보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한 관계 아닙니까? 삼위일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우리 부부관계도 사실 대등한 관계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것을 이 삼위일체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가 복종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가정의 질서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가정의 실드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복종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낮추는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 없이는요, 복종,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나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낮추어야 될 상황들이 많죠. 어딜 가나 나보다 상급자는 존재하고 나보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존재하고 직장생활 가운데, 거래처의 관계 가운데 갑을 관계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될 때가 있죠. 물건 하나 납품할 때 거래처에 찾아가서 내 물건을 던지고 시작하지 않죠. 물건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낮춰야 되죠. 겸손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모습. 세상은 저절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가정에 들어갈 때도 그 겸손한 태도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집으로만 가면 갑자기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종처럼 살았어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집에만 가면 내가 왕노릇하고 싶었죠. 가장 좋은 소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리모컨을 독점하고 배달 주문 집안에서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자세로 가정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합니까? 직장은 얼마든지 이직하고 갈아탈 수 있지만 가정 평생 가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자신을 낮춥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낮춰요. 그래야지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인식이 돼요. 그런데 제일 소중한 가정에 와서는요, 날선 자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굽히려 하지 않고 겸손하고 섬기는 종의 자세보다는 왕노릇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자세가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둘 중 하나를 실패하려면 직장을 실패하지 가정이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겸손해야 되지만 가정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새기지 못하고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만나는 고객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내 아내가 중요합니까? 내가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오늘도 고객에게 굽신거리면서 말 다 들어주고 고객의 말 중간에 자르지 않잖아요. 물건 팔기 위해서는 다 들어줘. 10분이고 20분, 상담 전화도 20분도 받아줍니다.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 고객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 배우자, 내 아내의 말은 듣다가 자르고 결론부터 말해.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용감한 남편들도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배우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서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은 얻습니다. 직장 상사의 마음도 얻어요.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우자의 마음을 얻지는 못하고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라리 여러분 직장에서 왕노릇하고요, 할 말 다 해버리고 가정에서는요, 할 말 다 하지 않는 종처럼 종노릇하러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힘든 길이지만 그게 복된 길이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밖에서 만나는 사람, 소위 외부인들은 잘하고 내부자들이죠,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늘 함께 지내는 12자제들에게는요 아주 날카롭게 대하셨나요? 아니요, 완전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과 없이 말했어요. 거칠게 말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호통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식구들, 함께 지내는 12제자들은요 훨씬 더 밖에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셨어요. 존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잡히시던 그 밤에는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그 발을 씻겨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은요 노예들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 유대인, 자기 동족의 노예들에게 이 일을 안 시켰어요. 이방인 노예들에게만 이 일을 시켰어요. 왜? 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바로 씻겨줘야 한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너무 당연하죠. 세상 모든 이치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반대로 뒤집어 놓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게 세상 이치이지만, 세상 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반대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다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는
오늘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주세요. 씻겨줄게요. 라는 마음의 자세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세상 밖에서 말고요. 가정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 위치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낮은 사람이 늘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걸 세상이 이치지만 우리는 이 반대를 뒤집어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이 복을 약속하면 진짜 좋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 복이 임한다고? 이거를 알고,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너와 너희 가정에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복 주신다면요, 진짜 좋은 거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정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정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면 제가 장담하지만 아내와 남편 중에 최소한 한 명은요, 지금 이런 원리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시다면 아내와 남편 중에 한 명은요, 지금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길이지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자아를 죽여가면서 내 몸이 부서질지언정 하나님의 미랄이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그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둘 중 한 명이 죽고 있어요. 둘 중 한 명이 엄청 참고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외형이 견디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분 중에 누가 참고 계십니까? 그분이 복된 사람이다. 그분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길을 외롭게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죠. 내가 언제까지 희생해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가야 되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게 두 개인데 교회와 가정입니다. 다른 것도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해 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와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통치되는 교회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이 이 땅에 있다, 믿음의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 세상 앞에 이게 천국이다, 이게 천국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 땅에 출범시킨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은 세상의 법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으로 운영돼야 돼요.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것들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접근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절대로 갑을 관계라든지 상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부터 용납되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제자들의 머리는 이 모습이 각인되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노예가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내가 막 내 주장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그 세족식의 사건을 떠올려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지, 내가 이렇게 내 주장을 할 수 없지, 내가 먼저 아내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세족식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내야 될 방식입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잘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잘못한 사람이 숨죽이며 살아야 될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래야 돼요. 세상은 잘못했는데 무슨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정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요, 잘못한 사람도 큰 소리 치게 내버려둬야 돼요. 자녀들도 잘못했으면서 큰 소리 치잖아요. 내버려둬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 세상에서는 약점 한번 잡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늘 약점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과오는 아무도 지워주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가정 안에 들어오면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오는 딱 지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상대의 잘못을 가지고 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의 과거에 잘못한 것을 빌미 삼아서 내가 계속 그걸 우려먹거나 우위를 점하지 말라. 한마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마다 새롭게 서로를 바라봐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큰 죄를 짓긴 지었는데 뭐였지라고 잊어버릴 정도로 늘 새롭게 리셋을 할 수 있어요. 언제?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다 리셋하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들께서 혹시 크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내가 잠들고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리셋되어 있을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리 잘못한 것도 그날 밤을 넘기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통치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 용서, 은혜 세 단어입니다. 사랑, 용서, 은혜. 가정 곳곳에 사랑, 용서, 은혜가 덕지덕지 붙어져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 용서, 은혜입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사랑, 용서, 은혜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관계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은 그냥 실시간으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배우자, 가족들이 앉아있다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이제 그만 용서하겠습니다. 예, 별로 용서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그럼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인사할까요?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속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말하면 하나님밖에 못 듣잖아요. 배우자가 직접 들어야죠.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상대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가지고 다음 날까지 끌고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27절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대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것과 똑같다. 대문 열어두면 도둑이 들어오죠. 초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두운 영을 초청해서 이리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식탁에 앉아서 밥도 우리와 같이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도 같이 보고 담소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쁜 영을 집에 초청하기 시작하면요, 그 나쁜 영은 소파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리번거리다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녀의 방을 열고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해가 지기 전까지 노를 품고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면요, 결국 악한 영은 우리 자녀의 방문까지 들어갑니다. 그 나쁜 분노의 영역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의 둘만으로 끝나지 않죠. 절대적인 영향을 자녀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친한 관계도 개개인의 입장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친해도 너와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는 온전한 연합입니다. 둘이서 살았지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이게 뭐냐면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둘인데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가정은 연합의 공간입니다. 이제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네 책임, 내 책임, 너의 죄, 나의 죄, 분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배우자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의 탁월함이 나의 탁월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영광도 받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수치도 당하기도 합니다. 오른손이 제일 늘 실수하고 늘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오른손을 잘라내버리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죠. 오른손이 죄를 지었다고 오른손만 감옥 갑니까? 왼손은 나는 잘못 없어요, 오른손이 도둑질했어요 라고 법정에서 진술하겠습니까? 아니죠. 한 몸이지 않습니까? 온 몸이 같이 감옥 가는 겁니다.
수치를 함께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오른손이 공을 잘 던져서 최고의 투수가 되어서 싸이 영상을 받았어요. 오른손만 영광 받습니까? 아니죠. 온몸이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부 안에 두신 원리입니다. 따로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 몸으로 부르신 부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불문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를 핑계 댈 것도 없고 따로 방을 쓰지 말라. 한마디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대문 열어놓고 집으로 초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살다 보면 남편도 아내도 선한 감정이 막 휘몰아칠 때도 있죠. 선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소중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루어내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의 서운한 감정을 다스려낼 수가 있어야 돼요. 풀어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표현해버리고 폭발해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아픈 마음을 오늘 밤까지만 딱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힘들게 한 배우자의 발을 씻겨주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어요. 남편이 날 너무 서운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코 걸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이불을 헤집어 다음에 발을 만져주면서 발을 주물러주면서 그 영혼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또 오늘도 나를 서운하게 했고 많이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나 용서하고 싶어요.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살 수 없는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복된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20절 보니까 바리새인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찾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니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오늘도 남편의 발을 주무르면서 이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지금 아내가 내 평강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아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의도 잃어버렸고 평강도 다 깨져버렸어요. 즐거운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의를 찾고 잃어버린 평강을 찾고 잃어버린 희락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는 그 마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평강과 회복되는 희락,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제3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 현장에 실시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가정은요, 갈수록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고 견고해집니다. 세상 풍파가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쓰나미가 몰아치고 남편이 실직하고 자녀가 시험 빵점 맞고 여러 가지 풍파가 닥쳐와도 그 가정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견고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우리 자녀가 나중에 언젠가는 분가해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란 단어 영어로 어떻게 쓰죠? 하우스죠. 또 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우스는요, 가정의 외형을 말하고 홈은 가정, 그 집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내면적인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하우스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좋은 집, 좋은 주거 환경을 꿈꾸며 그것을 잘 만들어주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나는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죠. 모든 걸 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의 시세가 얼마나 오르락내리는지 늘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정작 하우스보다 더 중요한 홈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역할은요, 하우스를 잘 가꾸는 역할이 아니라 홈을 잘 가꾸는 역할입니다. 하우스는 아무리 많은 걸 투자해도 하나님 나라가 되지는 못합니다. 궁궐을 지어놓고 살아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홈은요, 부족하고 빈곤하게 살아도 주의 법대로 사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과거는 어땠든지 과거는 과거이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시는 복된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족끼리 함께 앉으셨다면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혼자 오셨다면 마음으로 손을 잡으세요. 이 시간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으시고, 자녀의 손을 잡으시고, 부모님의 손을 잡으시고, 건강한 가정,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먼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모델을 닮아서 내가 먼저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용납하는 자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언젠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의 수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마음으로 결정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세상과 같이 가정을 바꾸지 않게 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외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위해 가정 손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루를 빚어가시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우리의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참 복된 것은 알지만 가정생활이 쉽지만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 크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나도 배우자를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더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호주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에 힘차게 고백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지구촌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